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빌립보 교회처럼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준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한 주후 52년경, AD 52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쪽으로 진로를 향해서 선교를 떠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한 마케도니아인이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신 줄로 믿고 행로를 돌려서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으로 오늘날, 아니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세계에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유럽이 아닙니까? 그 유럽으로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 발을 디뎠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 고민하고 봤는데 늘 찾아 들어간 것이 회당이에요. 자, 처음 들어간 빌립보에 갔는데 늘 찾듯이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어요. 유태인은 가는 데마다 회당을 짓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그것을 기점으로 선교를 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저 강가로 나가보니까 거기에 유태인 몇 명이, 특히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보라색 염료 옷감을 그런 것을 파는 여성인데 아주 부자예요. 이 여자가 기도하고 있다가 거기서 딱 하나님의 성령님의 우리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우연히 목사님 따라서 교회 왔다, 우연히 그런 거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뭐든지 필연이야. 우연 없어. 필연이야. 반드시 맺어주셔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활발하고 마음이, 유대교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왜? 유대교는 율법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피해 제사라든지 자기네들의 이것만이 그 사람들은 최고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고 네가 영생을 얻고. 우리는 유대교하고 본질적으로 달라요. 즉시로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와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고, 그가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내놓고, 그 다음에 누가 또 교인이 되느냐? 첫 번째 교인이 루디아예요. 두 번째 교인은 누구냐? 거기에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건 뒤에서 조종하는 주인이 있어서 이 아이가 점을 잘 쳤기 때문에 점을 치면은 거기 돈은 지가 집어넣고 하는데 하도 사도 바울을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방해하니까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그러니까 즉시로 귀신이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수입이 끊어져서 가서 고소해버렸어. 그래서 사람 고쳐놓고 감옥에 처박히고 매맞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큰 피투성이 몸으로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살벌한 감옥이 은혜 장소로 바뀐 그 시간에 즉시로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다 탁 열리고 감옥문이 확 열렸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정말 헛되고 바보야.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입어야 살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까닭,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가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초월적인 능력의 나의 아버지 앞에 간구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이 초월적인 은혜가 열리니까, 아니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 다 열려있어. 죄수를 놓치면 그땐 사형이니까 목을 찔러서 자살하려고 할 때 탁 잡아.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선생님,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하신 말씀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세 번째 교인이 감옥간수예요. 자, 이렇게 셋으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정말 웃기죠. 과부하고 귀신 들린 여자애하고 또 감옥 간수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 세 사람처럼 소중한 존재가 없고, 사도 바울에게는 평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는 교회,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마음속에 사무치는지.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요즘 무슨 연애 무슨 드라마 할 때 네가 내 마음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거 다 거기서 써먹은 소리 같아.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한 사람 한 사람. 빌보교회가 많이 커져서 나중에 감독도 생기고 이렇게 제대로 조직을 갖추게 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보교회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인가, 망보가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에 자기 교회 목사님 되면 에바브로디도와 거기 또 자기들이 그 가난한 데도 종원을 털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위로금을 또 아주 두둑하게 전달해서 이 위대한 사도도 배고프고 외롭고 고단하고 감옥에 갇혀 정말 아플 때 너무나 큰 경로와 큰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보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제가 영화에 대한 마음하고 참 같지 않나 싶어요. 여러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저는 우리 식구들밖에 안 보여요. 진짜 우리 식구밖에 안 보여요. 우리 식구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두 배로 크게 보여. 그거 이해해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존재가 안 보여. 요만해. 근데 우리 식구들이 있는 자리는 갑자기 거기가 훤하고 얼굴들이 이만해 보여. 사도 바울에겐 빌립보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장에 가면은 너희들 같이 내게 이런 후원금을 보낸 교회도 없고. 이분은 참 고생하면서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베드로 사도님 부인하고 같이 교회를 오면은 그 부인까지도 잘 대접해서 보내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사도 바울 편지에 나와요. 자기는 얼마나 네가 사도냐 따지고 못되게 들고 그러는지.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는 그 질이 좀 얕은 교회라 사도 바울, 이 위대한 사도를 참 못되게 굴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아니야.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전부를 다해서 자기를, 하나님을 가르쳐준 바울 사도님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평생을 따라서 이 빌립보의 서신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말하면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기쁨이에요. 빌립보서의 주제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희락의 복음이라 그래. 기쁨의 복음이라 그래. 빌립보에서는 기뻐하라는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와. 왜? 아무리 감옥에 갇혀있고 몸은 아프고 병들고 그래도 빌립보 교인들만 생각하면 기쁨이 가슴속에 샘솟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교회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때때로 분열이 일어나고, 아주 심각한 분열은 아니에요. 그러나 투닥투닥 쌈들들이 일어나고, 특히 유두고와 순두개라는 여자 둘이서 그 교회 아마 가장 주장이 센 여자들이었던 모양이야. 둘이서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은 심각한 불화를 자꾸 일으키게 되니까 위로금 감사하러 에바브로디도 보낸 거 감사하러 또 유두고와 순두개에게 또 교회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옥중에서 이 빌립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면 본질은 하나야. 하나는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라, 그 뜻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이 눈치챘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상당히 조심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사랑하라, 기뻐하라, 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같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 때리면 왼뺨도 내놔라, 이런 설교를 제가 상당히 조심해요. 왜? 이건 거듭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 거듭나도 유아기에 거듭나도 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거듭나는 유아기야. 이때는 잘 섬길 줄 몰라. 뭐 달라고만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때 기도하면 척척 잘 들어주세요. 유아기야. 남 섬길 줄 모르고 떼만 쓰고 쌈질만 하고 막 남한테 불평만 하고, 이게 유아기예요. 저 뭐 거듭났다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뭐 저 사람 저래. 아닙니다.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사람도 한참 자라야 한 40 나야 철이 드나? 40 지나도 철 안 드는 거 수도 없더만. 신앙도 유아기가 있어요. 둘째, 청년기가 있어요. 이때는 예수 믿으면서도 반항을 일삼아. 아무나 내받아. 근데 그건 그때가 그래서 그래.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 셋째는 성숙기가 있어요. 그때는 아주 아름다운 게 나와요. 사람의 신앙의 성숙기는요, 그 사람 성격하고는 좀 달라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관대하고,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부터 상대편을 존중하고 절대로 멸시하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그를 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해 있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 한참 가는 길에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성숙자의 길을 가라 하면, 자, 교회 내에서는 끊임없는 계속 플란이 있어요. 공연이 다른 사람 물고 늘어지고 화내고 불평하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왜 다투느냐에 대해서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잘 성경적인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이렇지 못할 때 다툼이 일어나. 즉 마음이 서로 갈라질 때, 저 사람이 내 마음 하나도 이해 못해주고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커녕 마음속으로부터 못마땅한 것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뜻을 합하긴커녕 사자건껏 뜻이 달라. 한 마음을 품어, 참 마음을 품어. 왜 다툼이 일어나냐? 이것 때문이야. 마음이 각자 다르고 뜻이 각자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못 다르고. 3절엔 뭐라고 나오느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 할 때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 다툼의 원인이 4절에 나오는데,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만 열심히 챙기고 나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좀 살펴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야,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다 저는 오랜 목회 경험으로 모든 다툼의 가장 깊은 뿌리는 외로움이다. 외로워서 다툼이 일어나. 그러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나만 생각하고 상대편을 배려하지 않을 때 다툼이 일어난다. 그럼 이걸 어떻게? 성경은요, 항상 성경의 원리는 하나가 되라야. 하나가 되라. 군대에서는 무슨 모임이든지 하나가 되게 하는데, 특히 군대에서는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면 전멸해요. 그래서 군대 같은 데서는 무엇을 계속 충성심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군인들에게 철저히 주입시키는 게 애국심이에요. 또 회사 같은 데서는 철저히 주입시키는 게 애사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그렇게 돼요. 근데 교회는 이런 우리 죄 많은 제 멋대로 하고 싶고 뭐든지 도대체 맞지도 않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달라, 성격도 다르고 뭣도 다르고 뭐. 단체 경기에서는 각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팀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번번이 시합에서 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으면 번번이 사탄이한테 져요. 하나 되지 않는 교회처럼 사탄이가 가지고 까부는 데가 없어요. 교회가 진짜 둘로 셋으로 찢어지고 갈라져서 싸우는 데는 사탄이가 내 먹이라 들어가서 얼마나 사람들을 악하게 만들고 괴롭히는지 몰라.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하나가 되라 말씀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아보고 각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을 가지고 계속 하나가 되는 비결과 하나가 되는 이치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 어떻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랬냐? 5절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기 안 나왔어요? 없죠? 그럼 자, 5절 같이 해봅시다. 저를 따라 합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마음을 품어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아이고 발치도 못 따라가는데 그분의 그림자도 못 가겠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냐?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쳐주고 이것을 슬슬 피하고 이것은 하기 어렵다 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세상의 모든 면과 똑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으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이야. 근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동등이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이 낮고 천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배고프고 뭐 죄 많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뭐 추우면 춥고 이런 몸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자기를 비워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겸손의 극치가 바로 사람으로 오신 모양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낮추고 낮춘 모습으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그 사랑 얘기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로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는 곧 겸손과 사랑을 품으라는 얘기예요. 따라해 봅시다. 겸손, 사랑. 그럼 겸손이 뭐냐? 성경은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상세히 풀어놓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마음 그럼 우리가 몰라요. 따라도 못 가요. 근데 오늘 말씀 나보다 남을 이게 몇 절에 나오냐? 3절에 나와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고 느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지금 낮추어서 사람의 몰아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하는 것이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 똑같이 아닌 것처럼. 지금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까? 잘 들어야 돼요.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이게 겸손이에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척이 아니야. 진짜 가지고 있는데 없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없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서도 무능한 자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추상적이고 잘 몰라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면 사랑이 뭐냐에 대해서 정말 배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킬케골이 뭐라 그랬냐? 사랑은 존재가 아니라 관계다. 내가 여기 서 있으면 나는 내가 여기 이렇게 그냥 존재하느라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로 존재하는 것이 인간이다고요. 그럼 관계는 뭐냐? 대신관계가 있고 대인관계가 있고 대야관계가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은 대인관계에 관한 사랑장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뭐 모르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푸시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관계는 우리가 어머니의 백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은 우리가 비교적 잘 따라요. 근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려면 이건 서로 일치해야 될 때 하지 못하는 그 큰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겸손하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번에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처음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건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대신관계가 아니라 대인관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거기에 노하우,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 모든 관계가 거기 다 나와요. 잘 기울어 들으세요. 응? 그래야 교회가 싸움이 없고 하나가 돼요. 여기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사랑을, 대인관계에서의 사랑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오래 참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상한 갈대 누구든지 뚝 꺾어버려요. 근데 기다리세요. 그것을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시간을 주고 뭐하고 오래 기다리세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훅 불어끄면 그만인 것을 또 하고 오래 기다리세요. 우리 죄 짓는 것으로 말하면 우리 벼락 맞아 다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 율법 중에 하나라도 안 지키면 우린 그 자리에 벼락 맞아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무사히 히히하하 잘 먹고 잘 살고 존재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당장 그거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참아?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는데 얼마나 그 자식을 오래 참아? 농부가 밭을 가는데 귀한 열매를 바라고 얼마나 참느냐고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 뜨거운 햇볕과 모든 가뭄과 온갖 것을, 그건 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기다리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상처를 기름을 발라줘가면서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아가면서 상갈 때 꺾지 않으면서 오래오래 참고 오래오래 기도하고 오래오래 설명할 수 없는 오래 그리스도의 마음을 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참을 수 없을 지경까지도 또 참고 넘으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 했냐? 사랑은 무례히 행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례히 행치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사람들이 서로서로 무례한 것이에요. 거기에는 성령 역사하시지도 않고 복을 주시지도 않고 은혜를 주시지도 않아요. 무례하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려오는 그 복의 통로를 가로막는 것이에요. 너도 나도 서로 무례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서로 발로 짓밟고 이런 교회는요 생수가 솟아날 수가 없어요.
그냥 노아 홍수 때 생각해 보세요. 거기 구원받은 건 노아 가족들하고 또 짐승들 뿐이야.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만 구원받 그 물속에서 다 죽을 것을 자기가 구원받는 이 기쁨을 같이 누릴 사람이 누구야? 진짜 얼마나, 아니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아났다고 칩시다. 그럼 마음이 어때? 나 혼자면, 세상에서 나 혼자면 그 기쁨을 같이 누릴 사람 없죠. 근데 노아 가족들이 있죠. 짐승들이 있죠. 얼마나 같이 기쁨을 나누겠습니까? 우리가 또 그런 것이야. 우리가 자 영벌을 받을 지옥에 떨어져 죽을 인간들을, 우리가 단체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같이 나 하나만 누리면 그게 무슨 기쁨이냐? 근데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그 벌 받아 죽을 인간들이 구원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무례할 예의 없고 건방지고 교만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저 죽을 구덩이를 한번 같이 겪었다가 구원을 받은 우리인데,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응? 이것이 믿는 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나은 점을 하나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을 보면서, 이분은 사랑의 박사다, 천재다. 성경은 무한한 세계구나. 그것은, 사랑은 마지막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난 이렇게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 줄은 몰랐어. 모든 것을 참으면, 좀 아까 말했으니까 생각합시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한 권사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냥 이분 됨됨이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야. 이분에게 구원의 사역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지막 날에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걸 믿는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이제부터 빚어줄 그 사람을 믿는 것이야. 베드로를 처음 그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반석이 되는 베드로를 믿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 안에는 강한 소망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아니야? 내가 빨리 다녀마느냐? 내가 저 사람에게 소망을 품고 계속 가느냐?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이유가 없이 사랑이야. 사랑 안에는 강한 소망이 있어. 그것 때문에 참고,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생수가 자꾸 솟아오르는 교회는요, 서로 오래 참고, 서로 믿어주고, 저 사람 하는 말을 자꾸 들어주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곳에는 생수가 안 솟아 우리를 감동감화시키는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목표가 있기에 어떤 장애, 어떤 방해도 다 견딥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전부 참고 견디고 가듯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 사랑할 때 어때요? 목표가 있기에 모든 것을 바라고, 그 아이를 바라고, 그 아이를 믿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무조건 참고, 그 아이에 대해서는 다 견디고 또 견디고,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길을 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